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5절에 10계명 중에 가장 6, 7, 8계명의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살인, 간음, 도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감추었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13절에 우리 주님이 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애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제대로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6절에 가서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답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 쏜 그 빛을 받고 자기가 고백한 것은 주는 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자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41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물었을 때 42절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바로 이제는 인자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답을 마태복음 16장 인자의 세계와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이 답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정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얘기한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전해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예수가 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주라는 이 뜻을 우리는 무슨 뜻인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주라는 것은 곧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16장을 통하여 8절과 그 10절의 내용을 깨닫는 그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곧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이 육체를 가진 하나님과의 이 원수가 됐던 자들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10장에 가서 이제 9절에서 이 말씀을 바울은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난 다음,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아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물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마음에서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데 이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구원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전한 게 바로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의 이름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5절부터 지금 다윗이 우리 가운데 주라고 했던 이 비밀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님을 계속 증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걸 제가 계속 증명해 나가는 게 똑같은 그 영적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몰랐다가 알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도 이걸 자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난 다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육체의 옛사람에서 나온 것을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그거를 완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주의 이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답이나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 주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드러내서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 예수를 보고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22장 43절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다 다윗의 그냥 혈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다윗이 영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어떻게 칭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예수 믿을 때와 그러고 해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세계를 다윗의 혈통 유다지파 예수의 세계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묻느냐는 이 답은 그 세계가 아니고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44절을 통하여 이걸 알려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45절에 또 와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예수를 보고 주라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다. 이 얘기는 왜 성경이 기록을 하느냐면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종교 생활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얘기를 깨달았을 때 하고는 완전 별개라는 거예요. 예. 역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 믿고 저주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예수를 저주해보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들어와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세계를 알아서 생명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아직 그 예수 믿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것을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듯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다. 역시 베드로도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21절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뭐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31절에 가서 이제 우편의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영적 세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게 돼요. 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보게 되고 영으로 그걸 깨달아 가지고 믿고 이제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믿음이 행함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문화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다윗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부활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고 나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이제 썩음을 당치 않게 되는 이것은 지금 로마서 1장 23절이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가서 전하러 가보니까 이게 이미 다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뜻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다 썩어질 것으로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 바꾸온 자가 누군데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히브리서가 6장을 통하여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초보에 머물러 신화와 족보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이 영에 참여한 바가 돼야 되는데 영에 참여한 바가 안 되고 1절에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에 어디에 있어요? 다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죽을 행실에 그에 잡혀 있는 이 옛사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가 2장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고전이 3장 9절에 밭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성령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 밭과 하나의 집의 세계를 이제 비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집이 되어야 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이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환상도 아니고 내가 어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내가
장사 지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좋은 밭이 되었는데, 이 밭이 그냥 마지막 밭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거할 집? 우리 주님이 거할 집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예수로 올 때는 한 여자 마리아의 이 한 여자의 몸만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냥 예수로 와요, 그리스도로 와요.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요? 이제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3장 6절에 이 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것은 한 사람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민이 다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마다들과 나타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집 맡은 아들로 먼저 충성을 해줬고, 우리 가운데 씨를 줬고, 이제 좋은 밭이 된 우리가 마지막 그분이 다시 오니까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올 뭐가 돼야 돼요? 집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잡아야 할 한 비밀이 남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6, 7, 8 계명을 넘어가야 돼요. 이 6, 7, 8 계명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할 세계들이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받은 것은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옛사람 때문에 좋은 밭이 되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마귀가 그냥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팔자와 운명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팔자와 운명 종교생활 하든 안 하든 본질이 진노의 자녀로서 팔자 운명을 쥐고 이 뱀이 주관했던 이 마음이 밭이었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육체를 깨닫고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좋은 밭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밭은 아주 가라지예요. 누가 마귀가 먹고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운명과 팔자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멸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밭이 되었어요?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근데 이 좋은 밭이 이제 마지막 뭐가 돼야 됩니까? 집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옛사람 때문에 좋은 밭이 안 된 걸 깨달아서 십자가 지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집이 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 방해하는, 육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좋은 집이 되려고 하는 이 세계도 어떤 세력을 통하여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깨달아야 됐었어요. 좋은 밭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밭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집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고, 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적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이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적을 알아야만이, 그러면 이 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적이 되기, 지금 집이 되기 위한 적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상은, 육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내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었고 가라지 밭이에요. 예. 여러분 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알지 못하고는 좋은 밭이 됐어도 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집 맡은 아들로 좋은 밭은 십자가 도를 통하여 줬지만, 저 집은 마지막 끝까지 견고하게 견디는 자들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14절에도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뭔 얘기를 쭉 하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확실한 건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을 것은 결국 끝부분에,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확실한 것을 잡을 것은 마지막 지점이에요. 보좌다 말이에요. 보좌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안에 마지막 집이 되어져서, 마리아라는 한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올 때는 한 여자만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다니까요. 집은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 집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마지막 마다들과 함께 나타나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집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되기 위하여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정욕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 정욕의 가장 적이 누구냐?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 진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이게 가장 고질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이 하나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보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져서 굴복되어져서 마지막 이 집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복종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7 종족과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6, 7, 8 이 계명의 정체를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다 없어져서 그저 이 생명으로 이 세계를 그냥 여러분이 집을 짓는 정말 7 정욕을 이 말씀이 멸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누럭 하나라도 하나도 없이, 고린도전서가 5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지점에는 누럭은 단 한 톨도 있으면 안 되고 누럭이 없는 자, 새로운 더러기가 되기 위한 묵은 누럭은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묵은 누럭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를 멸해가지고 이 가시밭이 좋은 밭은 됐는데 집을 짓는데 아직도 여러분 이 본질을 해결했지만은 육신이라는 내 자신이 그와 함께 연결됐던 가시밭의 세력들은 내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서 안 남았어요. 본질은 없앴지만은 내 자신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까지 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멸할 거냐면 내 자신인데 이게요. 이게 내 자신하고 가나안의 7 정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룩 없는 완전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계명의 정체는 전부 다 이제는 집을 짓는 데에 마지막 내가 이겨가야 할 세계. 고린도서가 10장 5절에 바울도 역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결국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마지막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적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된다니까. 이제는요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 깨트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돼요. 그렇지만 그 좋은 밭에 마지막 집을 짓는 것은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좋은 밭에다가 이 집 못 지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세계예요. 그런데 이걸 깨트려지기 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이제 복종되어져 가는 이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이 세계를 적이 누구냐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떤 말씀이 와서요 이 세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할 거단 말이에요. 적을 모르면 말씀이 와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이 적이 내 자신임을 알아서 자꾸 그 세계를 알면 그걸 알므로 그 말씀이 와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그곳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의 길이 열려져 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다른 주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6, 7, 8 계명의 세계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소재가 전부 다 이 땅에 없잖아요. 이 한문화를 받은 것이 씨가 아무리 땅을 찾아봐도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을 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씨는 이제는 좋은 땅이라는 새하늘을 늘어서 새 땅에다가 농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거기다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넘어가야 할 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이란 6, 7, 8 계명이 함께 지금 가나안의 7 온상이 되어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려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은 여러분들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론을 파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이다. 그리고 날마다 뭐 짓는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무슨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막 돈 벌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생각,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제 생각은 여행도 가야 되죠. 돈도 벌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를 가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남의 힘을 빌려 가지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여행 갔다 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상품 내걸고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선물로 하나? 유럽 여행권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또 알아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뭐든지 다 버리고 그냥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내 생각을 의해서 마귀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갔다 와서 아무 무의미한 세계를 만들지 말고, 가기는 가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길을 늘어줘서 가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많은 깨달음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세계를 가려 그러면 이런 세계가 무너져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아무나 유럽은행 보내줍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뭐를 달성한 사람,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도 이제 집 지으라고 했잖아요. 집은 하나도 안 짓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줄 것 같습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 여러분요. 결국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세계,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이 세계가 다 무슨 세계입니까? 집을 짓기 위한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적이 누군데요? 내 자신이거든. 예. 여러분이 한 번씩 다 걸러야 돼요. 물을 왜 정수해가 마시느냐? 그 물에 있는 철분들을 빼내고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걸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적을 알았으니까 내 자신의 이걸 거기다 휠타에다 집어넣어서 걸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집을 짓는 신들의 후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걸러서 내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저건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을 거기다 넣고 여러분 십자가를 져서 걸러내야지. 그걸 맨날 같이 내 옆에 사람, 난 잠만 없으면 진짜 좋겠어, 잠만 보면 그냥 막 혈기가 올라와, 이런 마음, 그게 마귀에게 그 사람은 1000%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1000%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왜? 지 자신인데도 남을 보고 있으니까 100%가 아니고 100이 10개가 더 합친 1000%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점점점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800%, 700%, 500%, 200%, 300% 이래 쭉쭉쭉 가까이 오고 나니까 그 세계를 알고 보니까 결국은 진짜 적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계속 여러분이 발견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이 세계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세계거든요, 이게요. 밭은 좋은 밭은 되었으니까 그 다음 그건 좋은 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밭에 뭐 지어야 되는데? 집 지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알고 십자가 지가고, 고린도서가 4장 10절에도 그 얘기 하잖아, 바울은 이런 세계를 다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 죽인 것, 예수 죽은 거 아니에요. 주가 붙은 예수예요. 그러면 누가 돼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가 붙은 예수면요. 그 주 예수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면 주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가 죽인 것을 그 몸에다 짊어진다. 뭘 깨닫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가나안의 7 정욕의 적이 누구를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달아야 이건 적용돼요. 예.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기도, 이것도 가나안의 7 정욕이 내 자신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도 가나안의 7 정욕의 온상은 내 자신이야 효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적이 누구임을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짊어져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짊어지고 나면 뭐가 역사한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가 할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 일도 또 내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조금 전에 맡겨놓고 또 지가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진짜 주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주 예수의 생명도 어디에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나고. 진행형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가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 세계가 여러분요, 옛사람 전하고 좋은 밭 되는 것처럼 한 번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가시밭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 날마다 질 필요 있어요? 한 번만 십자가에 옛사람을 뭐 하면 돼요? 못 박으면 그냥 딱 끝나나? 깨끗해. 그런데 이놈의 집 짓는 데는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야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산자가 살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한 머나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10머나 됐어요? 안 됐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산자가 항상 주가 된 예수예요. 여기도 보면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된 주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준다? 죽음에 넘기면, 이 정도 아는 사람은 이미 가나안의 7 정욕이 저기 누구임을 알았어요. 내 자신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이 세계에서 주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이 육체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이 생각만 갖고 여러분이 살아있어도요, 여러분을 그 모든 거 저절로 다 잘 될걸요. 진짜 저절로 잘 될걸요. 가만히 놔둬도 가가지고 천군천사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빼앗긴 것도 다시 빼앗아다가 여러분에게 갖다 놓을걸요. 예.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를 알아가는 모든 세계가 저기 내 자신임을 아는, 이게 678계명의 678계명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한목이 해결해야 돼요. 살인, 간음, 도적이잖아요. 살인만 해결한다고 해서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완성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가 그 4장 9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면,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런데 이제는 이 밭에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마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저기 가나안의 7 정욕이 맞기는 맞는데, 가나안의 7 정욕이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제 그 세계를 깨닫게 하라고 678계명이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이 틀만 잘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678계명에서 항상 이기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즉시 내가 저기임을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때부터는 이미 휠타에 걸러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원했던 일을 실행을 해버린다니까. 예.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배필이 탁 나타나네. 국가고시를 보려고 시험을 쳤는데 어렵던 것이 그냥 합격해버렸어요. 예. 이게 여러분요,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 나온 열매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도 한 것이 없고 진짜 주님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가지고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7 정욕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제 금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진짜 마음을 허터리 놓는 놈이 바깥에 있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내 자신이 1번 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목도한 것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만 그냥 달짝지근하게 끝나고 잃어버려버리면 역시 가나안에게 다 쏘가서 이 말씀은 효력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목도한 이 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항상 다니면서 저건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가다가 뭐가 여러분이 그냥 소망이 퍽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뭘 하고 싶거든.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도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비전을 가져야지. 이제는요. 예. 비전도 하늘에서 오는 비전과 내가 가진 비전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가진 소망과 하늘에서 오는 소망과 하늘과 땅이라니까. 가져봐 여러분. 하늘과 땅이야. 넓이가 달라요 여러분. 내 소망은 좁쌀만한데 하늘에서 소망은 길이도 못 잴 정도야. 예. 똑같은 소망인데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내가 무너져서, 내가 가진 소망이 자꾸 무너져서, 무너지면 하늘 소망은 거기 와요. 예, 무너지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내가 생존한다는 날 동안에 어쩌면 내가 오늘 날이 되어서 죽지 않고 그 생명 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는 그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요? 집 짓는 거잖아, 이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지려고 목집을 지금 땅 샀으면 이제는 온통 뭐만 해야 돼요? 집 짓는 일 위해 다른 일 하면 돼요? 아니, 땅을 집을 지려고 산 사람이 집을 짓지 않고 맨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 뭐하러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 산 이유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여러분요, 이 진짜 가시밭을 왜 샀습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줬어요? 집 지으라고 준 거잖아, 여러분. 예. 그러니 이제 이 집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에 이 집은 한 사람의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집들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집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을, 이제는 이 좋은 밭을 가진 이곳에 집을 짓는 이 생각은 그 일이에요. 집 짓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더라.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결론적으로 집을 지어야 할 사람 집안 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적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려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필요한 거, 여러분이 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뭘 그린 거, 그거 다 회개하라니까. 이제는 회개하면 여러분이 그린 것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위에 하늘의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길이야, 넓이야, 높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항상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야고보 집이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아들들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마달들과 나타난 아들들, 야곱의 집의 아들들. 그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저 집을 짓다 타락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루시퍼였어요, 여러분. 루시퍼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루시퍼가 저까지 안 갔던 것 같으면 우리가요, 사실 이 집 짓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성소는 곧 뭔데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곧 주님이 뭐예요? 몸이라니까, 여러분. 이 몸은 곧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뭐예요? 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집을 졌다가 더럽혔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 우리 가운데 7 정력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을 속여가지고, 아까 신명기가 4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존하는 날간 그 일을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요 놈이 집 짓다가 지가 타락했으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안 해가지고 너는 그 일들이 뭐가 되도록 아들들이 돼서, 아들들이 되어서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임을 철저하게 알고, 잠언서가 3장에서도 역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2장 16절에 잠언서가 2장 16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뭐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집 짓는 방해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들이고요, 돈신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내 자신에 제일 먼저 걸려있는 게 전부 다 물질로 시작되어져서 여행, 물질로 시작되어서 좋은 차, 물질로 시작되어서 사업 성공, 물질로 시작되어져서 권세, 물질로 시작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물질 빠져야 안 빠져요? 돈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서요. 돈신이에요. 예. 그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이미 이 세계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라고 알려주고, 돈하고 재물은 겸하셔야 절대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데 빚이 있어도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아버려. 하나님께 맡겨요. 빚 갚을 생각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마귀가 줬을까요?
그거 회개하시라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빚 얼마 더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빚 갚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빚 갚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마귀가 좋네요. 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 현재 당면한 그 일을 주일이면 일하지 않고 그 하루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간을 빼가지고 일한 만큼보다 더 빨리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빚이 다 갚아져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돈 받을 사람이 하도 졸르게 되면 그 사람 빨리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물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감동돼서 야, 너 그 돈 갚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도 괴롭히면 그냥 한목에 그냥 다 갚게 만들어요. 그 사람 데려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는 맡기셔야 돼. 이게 남으면 뭐냐면 그게 내 자신에게 남아있으면 누역이 된다니까요. 예. 그걸 누가 사용하냐? 루시퍼가 사용하거든요. 집 짓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남았거든요. 왜? 옛사람은 면회가 좋은 밭은 됐지만 마지막 집을 짓는 데는 그게 옛사람에게서 아직도 연결된 우리 육신이 남아서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그건 여기에 진짜 아주 고단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쏘길 거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는데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틀렸거든요. 예. 내가 열심히 빨리 돈 갖고 이제 그냥 빚 다 탕감하고 열심히 그냥 충성봉사해야지, 맞거든요. 그건 틀린 얘기야 그게요. 예. 맞는 것 같은데 그 맞는 얘기는 틀렸으면 하나님께 온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속인 거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무너져요.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음녀들의 말, 이방 계집으로부터 여러분 마지막 넘어갈 여기서 이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잠언서가 3장 1절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들들아. 아까 신명기 4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날 한 이유, 마음에서 떠난 일 한 가지가 뭔데?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집 짓는 걸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요 여러분. 집 짓는 일만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집을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짓느냐 말이에요. 그게 집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잖아. 이 법, 마지막 목도화를 잃어버릴까 생존하는 날 그 일들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오늘날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어디다 둬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마음에다 두려고 하는데 이놈의 마음의 적이 내 자신이야. 내 자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바늘로 찌르기는 쉽지만 내 자신에게 바늘로 찌르기는 벌써 찌르기 전부터 여기에 생각에다가 마귀가 뭐 집어넣어요? 아프지. 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팍 찌를 마음이 벌써 여기서 한꺼풀 꺾이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내 자신이 적이니까 찔러야지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찌르는 것보다 더 크게 찌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 내가 이거 한 번의 찌름으로 말미암아 끝내자. 예. 그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킬 게 뭡니까? 집 짓는 거예요. 성전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7명, 24장로, 7금초대, 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이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쭉 펼쳐놨는데 하나의 목적은 집이에요. 7명도 집의 얘기예요. 24장로도 집의 얘기예요. 10머나도 집의 얘기예요. 7금초대도 이거 뭐예요? 집의 얘기예요. 진설병도 집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해가지고 요 답 하나를 지금 딱 우리 가운데 집을 완성해 주는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전부 다가.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가야 할 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6, 7, 8 계명, 이 적이 내 자신이에요. 잠언서 4장 21절에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그것. 이제 여러분 이 그것 이름은 알아야 돼요. 전도서 잠언서는 이미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시편이든 전부 다가 뭐예요? 다 깨닫고요, 마지막 오늘 날에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기들도 오늘 살았고 자기들 때 아님을 알았고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 오늘날 세대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언제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끝날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소식이 들어와서 살아서 오늘 살다가 살아서 오늘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상용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의 모든 세계도 그 세계의 이 빛의 속도의 세계를 찾아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한다니까요. 생각이건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를 못 찾은 게 뭘 못 찾았나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칵 부딪히면 이 아픔과 마음이 아프다는 거하고는 같아요? 다르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때때로 사람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공지능이요, 생각에까지는 인공지능에다 넣을 수 있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정도 지금 발전했는데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안 된 게 뭔데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요, 인공지능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모든 걸 하게 되면 끝장나요. 예. 그래서 그 지점까지 그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요, 마귀들은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 마음이 아프다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걸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요, 사람은 완전히 우리 사람보다 500배가 더한 그 능력이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 버려요. 그 직전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직전에 여러분이 집 지어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6, 7, 8 계명이 마음속에서 내가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계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지켜야 할 일이 뭐냐? 집 짓는 거다. 결국 몸이다 말이야. 그래서 23절에 가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 지켜야 돼요? 집 짓기 위해서요. 항상 그 답하면 돼요. 예. 집 짓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적이 누구기 때문에. 마음을 흔드는 게 1번 적이 누굽니까요? 내 자신이잖아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깥 사람이 불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하는 그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생명의 권한이 이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영이 하나단다, 영이 하나단다, 이제 초보의 단계니까 이거를 영으로 하나 되는 걸로 아는데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 될까요? 마음에 하나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 자신도 제 자신을 본다면 진짜 제 자신이 제 몸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그럼 진짜 저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이 껍데기 보고 하나 되면 진짜 하나가 된 겁니까? 진짜 마지막 하나 되려면 저희 뭐하고 하나 돼? 우리가 진짜 마지막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영인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 하나 되면 순환의 몸이 됩니다. 여기 하나가 안 되면 순환의 체가 안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깊은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싸움에서부터 자꾸 이런 세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마지막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전의 이름이 내 이름이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적임을 알고 이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6, 7, 8 계명이, 그래서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7째 계명이 결국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간음이었잖아요. 그죠? 간음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마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 짓다가 변질된 루시퍼 있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간음이었어요. 그 세계다 말이에요. 이 간음이란 세계, 그 세계예요. 가장 큰 덩어리는. 그래 열심히 가다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변질되면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도 여러분 집을 짓는 가운데 변질되면 쫓겨나잖아요. 화강석 사이를.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마음 지키기 위해서 저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그 내 자신인데 내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일곱 정욕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용과 귀신에게 옛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은요. 누구에게 속아요? 6, 7, 8에게 속아가지고 그 적은 누구였다? 옛사람이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옛사람을 멸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내 자신을 멸하면 가나안 일곱 정복 해야 하네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답은 그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멸하는 내 자신은 한 번만에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요. 왜? 집을 한 번 뚝딱 해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은 계속해서 먼저 뭐부터 세워요? 골조? 예? 골조부터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먼저 세워야 되고 골조 세우면 또 끝나요?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힘줄 붙이고 살 입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리창 끼우고 그냥 그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에 돼요? 이게 한 번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런 세계를 잘 깨닫고 이 세계의 답을 찾아서 마지막 끝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어디 하나가 된다? 마음에까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가 그 마음의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의 마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과 모든 잠언서 전도서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서 잘 깨달아서 모든 것이 이 6, 7, 8 계명을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 적은 내 자신임을 알고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이 오도록 깨닫고 기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집을 짓다가 집을 완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마지막 탁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는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 7, 8 계명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깨달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을 힘써 지킬 세계가 다 또한 7번째 계명으로 마음의 간음의 세계, 집을 짓다가 변질되어져간 루시프처럼 그 세계가 무너지면 간음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잘 깨달아서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서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집을 못 짓게 하는, 간음을 하지 않고 간음을 이겨서 집을 짓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영의 금으로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한 금을 내 자신에게 갖다 잣대를 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